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성탄절 전 마지막 대강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의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이름들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약혼자 요셉이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그 아기 예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려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너무나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뭔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죄에 합당한 심판과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5, 6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롭지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사람을 그냥 사망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려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에 자신을 내어주신, 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야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 되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인이야라고 아니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사함의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는 대강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설명에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파들이 막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 이단 종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이단 종파의 교주 혹은 이단 종파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였다라고 주장하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는 한 번이었지만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였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1, 14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잖아요. 예.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그 속죄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면 사당동에서 아무개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으려면 사당동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저 구로동에 사는 아무개는 구로동에 사는 제사장에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저기 또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단 한 번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런데 히브리서 9절에 의하면 그 속죄 제사는 한 번이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희생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다. 이게 이단 종파들의 모든 주장을 다 무력화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지만 영원히의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도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번 드리신 그 속죄제사의 제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다 효력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나 징벌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여긴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어떤 오해냐?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용서해 주셨다. 이건 뭐 이견이 없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죄를 지어 또 미래에도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들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또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야.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를 이미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거나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이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한 그 6장 16절 그 뒤 앞쪽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불의의 연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불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하여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불의의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혹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도록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두 번째 대강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23절을 보실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과거, 현재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의 문제는 당연히 그분이 짊어지신 것을 해결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짊어지시는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그것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예수를 통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엄마와 함께 살아.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나는 엄마와 함께 산다.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도움도 받고 그분의 돌봄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런 의미가 제가 엄마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냥 어딘가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존재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던 공생의 활동 시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 뒤를 이어서 나와 같으신 분이 올 거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자신이 보혜사로 왔다고 선언하신 거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여기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뒤 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요즘 수요일마다 오셔서 갈라디아서 설명을 듣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런데 그 육신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육신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일은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일이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의 뒤를 이어서 성령님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성령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거리낌 없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여 불의의 연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죄를 막 지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안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안 원하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거절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으면 죄 용서의 은혜는 없다. 죄 용서의 은혜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박정호 우리 장로님이 골라주신 박정호 씨의 그 찬양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 그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게 바로 지금 설명한, 그죠? 지금 이 가사가 지금 설교의 후반부 장로님이 너무나 잘 골라주셨어요. 딱 맞는 가사예요.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죄를 깨우치고 죄와 죄의 욕망을 이기고 생명과 평화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